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을 지키사 당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안의 모든 교만과 불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전하는 모든 말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주하는 모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이 강단은 영적으로 참 위험한 곳입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치 약간의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마땅하지만 제 안의 육신은 끊임없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의 동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무대의 조명이 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설교하거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채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저는 위험한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뜨겁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일도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구절과 문장, 심지어 제목까지도 선명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용한 삶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희의 야망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나의 야망은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다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싶어요.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희의 야망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청중을 모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 이대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자신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 그는 조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해, 더 많은 팔로워가 필요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좇으셨다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친구 한 명씩 더 데려와서 이 모임을 키우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군중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분께서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구절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군중을 좇고 더 많은 팔로워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23살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목수였다는 것만 압니다. 25살 때는요? 여전히 목수셨을 겁니다. 28살 때는 아마도 더 숙련된 목수가 되셨겠죠. 우리는 지금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20대 시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의 야망으로 삼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되기 전에 먼저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목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더 많은 본보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조차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너무 큰 책임과 직분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에게 강단을 내어줄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1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청소년부 목사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속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10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마 제가 더 유창하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거라. 의자를 정리하거라. 그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를 교만이라는 함정에서 지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무대의 조명에는 우리 영혼에 좋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영적 스승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더 크고 화려한 무대를 줬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길 원하시면 그분은 언제든 그렇게 하실 수 있단다.
그는 자신의 친구였던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친구 테레사는 그저 조용히 가난한 이들을 섬겼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그녀를 알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더 테레사를 알게 된 거야. 그녀는 자신을 홍보하거나 유명해지려는 꿈조차 꾼 적이 없었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고자 하시면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의 역할은 조용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제 아내가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에 과연 무언가를 은밀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의 시간마저도 예쁘게 차려진 커피와 머핀, 그리고 펼쳐진 성경책 사진으로 전시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아내의 질문에 저는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있지. 죄 짓는 거. 우리는 죄는 철저히 숨기고 우리의 선한 행실은 세상에 널리 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은밀히 하라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 감춰왔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던 수많은 선행들이 발견되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의 은행 계좌 내역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떠난 후에야 모든 것이 밝혀지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를 보며 흠잡을 것이 없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의로운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보시는 가운데 조용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한 선한 일을 알려야 기독교가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걸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당신의 동기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저를 오랫동안 의아하게 만들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누군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했는데 주님께서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7 우레가 무언가를 말하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며 이것은 봉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7 우레가 한 말을 들은 유일한 인간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요한에게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는 감추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한 삶을 살고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조용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오직 당신에게만 들려주시는 천둥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이것은 내가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다. 오직 너에게만 맡기는 것이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건데 너만 믿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덤까지 가져가 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신뢰에 큰 영광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무도 모르게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을 신뢰하여 그분만의 비밀을 나눠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포스팅해서 팔로워를 늘릴 수가 없잖아 라며 미칠 듯이 답답해하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좌절시킬까요? 아니면 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할까요? 조용한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세상의 목소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중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야망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진정으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지도 몰라. 나에게만 기적을 보여주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산말입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질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무대를 향한 갈망 속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그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은밀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골방의 문을 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용한 삶을 살고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것을 굳이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무대의 도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 단둘만이 아는 비밀들로 가득한 삶,
주님과 너무나 가까워서 다른 어떤 인정도 필요 없는 그 친밀함을 갈망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탄의 계획, 즉 더 많은 젊은이들을 명성의 자리로 끌어올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그 계획이 무너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중에 단 하나도 자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숨겨왔고 결코 말하려 하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당신과 함께하는 그 은밀한 장소를 향한 깊은 갈망을 심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비밀리에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야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손으로 일하는 것에 고귀함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단순히 거대한 운동을 시작하려는 야망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에서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숨겨진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당신에게만 보이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더 큰 목소리를 맡겨주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며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대에 서는 모든 이들을 악한 자의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